여러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에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온에대로라는 교재를 가지고 잘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온에대로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저희 교재고요. 주제 말씀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능하면 1과와 2과 내용을 다 오늘 이 시간에 소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과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7대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청소년용 교재를 제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청소년용 교재는 왼쪽에 성인용 교재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창조 언약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신의 산,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의미를 더 살펴보고 적용하는 그러한 주제로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제 딸아이와 함께 청소년용 교재,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딸아이와 함께 창조 언약만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이 내용을 다른 분들한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 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어떤 성교기관에서 나와 있던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했었는데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청소년용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반응은 정말 좋았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내용의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한지를 알게 되니까, 아빠, 나 이 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저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정에서 자녀분들과 함께 나이 드신 분은 손자, 손녀와 함께 이 교재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특별히 또 그동안 놓쳤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총론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이스라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역사성이었습니다. 역사성.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이스라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부분, 요게 이제 7가지 언약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시작,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1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한 5분이나 10분 만에 요약해 달라고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교재를 얻게 되시면 그 내용을 제가 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교재를 한번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로 시작한 성경은 이스라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꼭 기억이 되셔야 될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지금부터 7가지 언약을 공부를 할 텐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요. 초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7절,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이때는 죄가 없는 상황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아담 언약이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 주시게 되고 그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로 시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로 시작된 그 언약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정을 이루고서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언제 또 다시 오신다고요? 재림 때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봉우리가 2개 봉우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림 때 이스라엘 통해서 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다시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알리고 또 그 징조를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된다라는 그 그림을 알고 임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그 큰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큰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되고요. 또한 그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지원하고 그 이방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과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언약을 알고 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핵심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이 있다라고 팔머 로버슨은 얘기합니다.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서 언급한 대로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언급한 그 내용이 계시록에서 또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맡기셨는데 타락해가지고 그 고난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시록 22장 5절에 가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세모적에서는 다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했던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에덴으로 완성되는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사이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에스겔에도 이사야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이런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진행시켜 나가실 때 언약이 진행되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나라 하게 되면 주권이 일반 백성들한테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 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 보통 왕이라고 하게 되면 독재자를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든 하나님의 은혜 왕국으로 표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언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중요한 두 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봉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언약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당연히 사탄은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시작 언약이라고 보통 팔모 로봇은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급을 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점점 좁혀가면서 아브라함의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을 수단의 특정성,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에 가게 되면 또 좀 더 좁혀가지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다윗 49장에 가면 유다의 또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 자손에 가면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 모든 말씀들을 총정리하면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로마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에게서 모든 역사가 또 흘러나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갖다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과 이 재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언약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데 이러한 언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언약의 역사를 저지하고 방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방해하고 저지하는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봐서 알듯이 바로 왕이 모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보시게 되면 유다 집의 씨를 진멸한 여왕 아달랴 아시죠? 아하시아의 누이가 사실은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의 후손을 다 씨들을 말려버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다 죽였는데 단 한 사람이 남게 되죠. 한 살 된 아들 그 요아스가 남아가지고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를 보살펴서 결국은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쭉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아달랴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페르시아 왕국 때 에스더 사건, 하만 사건 아시죠?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셔서 결국 저지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들을 끊으려고 했던 사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사탄은 이걸 계속 저지하고자 하는 전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으로 사탄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적이 나의 적이 된다라는 그러한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방인이 복을 얻으리라.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이방인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약속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과의 내용은 가장 핵심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과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2과의 내용은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1과가 바로 이 부분, 약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2과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식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죠. 왜 굳이 이 말을 썼냐면 시편 109편에 보시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저주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요두 신 바부를 사용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요두 신 바부를 사용해가지고 예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종교의 우두머리고, 그래서 당연히 믿지 않을 뿐더러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막, 신모, 베지크로 이렇게 해서 지워져 버려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져 버려라. 이렇게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예슈라고 막 발음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라는 발음처럼 예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실질적으로 예수와, 바로 구원자라는 예수와 이름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말하고 같은 지금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끼리는 예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고 있는 예수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것은, 그거는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 예수아라고 부르는 게 믿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그 문화적 측면에서, 그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의 이름이 된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책임을 통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과 일이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어떻게 보면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내가 있는 민족이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은 복음이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의 민족, 유대인이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3과에 가서 왜 그랬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교사님들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세상 끝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주장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건 열심을 내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도 마태복음 23장 19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열심히 열방 선교하셔야 됩니다. 태국에서 또는 또 타이완에서 영국에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열방 선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 전략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도에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열방 선교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예수님 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잡아야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오가에 가면 만왕의 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과 더불어서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용어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놓치지 않고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과의 제목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백성 유대민족이 나의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루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알고 비포 애프터가 나눠졌다 그랬었잖아요. 저의 그 신학적인 개념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알기 전에 저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만드는 유일한 최종적인 그 보호장치라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저를 갖다가 다시 소송시키는 것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짐이 풀어지고 주님 다시 할게요. 주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을 얻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바로 이 십자가에 명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빌라도가 천국의 서기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해두신 이 패의 내용을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만 보였던 것이 죄패가 눈에 줌 쫙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실 때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손이 올라갑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타서 그렇게 막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마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 찬송가 80단 찬송을 보면서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면 나는 그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맞습니다. 엎드려 경배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에 보니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로다. 왜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로다.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특별히 뒷부분 만왕의 왕, 나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라고 만의 왕의 개념을 담아서 불렀어요. 진정성 있게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알고 이 찬송을 보는 순간 아,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만왕의 왕이셨구나. 왜 내가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스쳐 지나갔지? 왜 부르면서도 이 부분을 잘 몰랐지? 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룻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예전에는 고부간의 좋은 관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달라지지요. 이방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와 더불어 연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룻이 하는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떠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 우리 다 인정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앞부분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구절이 혹시 들어오십니까?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유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외면한다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알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룻의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재해석돼야 될 책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과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시작이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인데 영화를 제가 두 편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영화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우리가 중간부터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알아야 결말을 포함한 영화 전체 이야기가 큰 그림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장,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언약이라는 걸 말하고 있을 겁니다. 구약은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야기죠.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 뒤에 신약 이야기는 배척하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우리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 때 다시 온다. 두 번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때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나 그들이 첫 번째 오신다고 믿는 메시아나 동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약,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외치죠.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일과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창조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포인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시사적인 측면하고도 닿아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멀티플라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권한을 사탄에게 뺏겼죠. 이게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빈문서를 청산하시며 다 이루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잖아요. 경제 용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르셨다.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아담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죠. 에덴 동산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가게 되면 20장에 3절, 4절 그리고 10절에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에 불못에 던짐으로써 완성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가득했지만 멀티플라이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탄하시고 쓸어버리시지만 그러나 보존하신다라고 노아 언약을 해주십니다.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의 현재 질서, 인류와 자연환경을 보존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하시죠. 감사한 건 이때 무지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가 계시록 4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걸려 있습니다. 전 놀랬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보좌에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노아 언약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늘에 무지개를 펼쳐 놓으시고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있지 않으마. 원더풀했습니다. 어메이징. 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습니다. 그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핵심만 탁탁 건드리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죠. 모리아 산 위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싱크로율 거의 100%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왕의 하사 언약이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 내가 죽을지라도 약속한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나에게 거부하고 반역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행을 하시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수단의 특정성 중요한 말입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네,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고 우선순위고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기억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이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교한 언약이라고 하면서 율법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법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율법을 주시고, 그러나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막을 주셔서 제사하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함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희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걸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사실 율법을 보라는 것은 아니었죠. 토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또 광야의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데 언약에서 계속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십자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보고 시내산에서는 광야의 십자가를 보시게 되잖아요. 장대, 노뱀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1차적인 당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 함께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는 너희의 정체성은 돌감람나무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윗 언약에 오게 되면은 옛 언약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국 언약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죠. 왕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은 왕의 후손이다. 또 하나 다윗을 이어 다스릴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다윗의 씨에서 왕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창세기 17장 7절로 계시록 2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라는 거. 이 내용은 마태나 그리고 요한의 그 신학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그 신학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계시록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구약과 계시록의 그 유다 지파의 뿌리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에레미야 31장 31절 35절에 예언된 그 새 언약을 누가복음 22장에 가게 되면은 포도주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절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언약들이 다 폐지된 게 아니고요. 폐지된 게 아니고 이게 전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절정의 에센스, 절정의 언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완성의 언약.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새 언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오랜 역사 동안의 언약의 시행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 그리고 성령님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한가? 구약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주신 언약의 자손이다.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그 백성들을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8가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은사, 또 말씀을 맡긴 그 유익, 이런 것들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슈퍼 사인이 될 것이고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절기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가을 절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탄을 무저갱과 불못에 집어던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충합니다. 아담 언약에 보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삭이 하나 리브가에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성문을 차지하고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 20장에 그게 운명이 이미 나와 있죠. 사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막아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록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반유대주의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란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리자. 이게 내 원하는 바다. 또 예루살렘을 나는 그 터키죠. 에르도안과 같은 대통령은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나오는 걸까요? 사탄이 다 뒤에서 조종하고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것들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전쟁의 역사의 흐름이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이 이렇게
주장하고 미혹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놀아날 것인가. 이런 그림을 알고서 이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어서 민족적으로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측면,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축복해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 큰 그림,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역사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좁게 이스라엘 단순한 그 나라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시고 우리가 그 포커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과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수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데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 부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그 영감이 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잘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에 포커스를 두고서 망각하거나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시므온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고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이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아끼시죠.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네가 왕이냐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너 말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빌라도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죄패의 내용을 정확하게 봐서 그런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장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셨던 그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사장의 주제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하십니까? 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단순히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백성된 나, 백성된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만 되고 또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저희가 때가 됐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3장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잘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우셨습니다.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구나.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배반해? 그래 내가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 나에게까지 오게 되고 그게 바로 2000년이 흘렀구나. 이제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그 주장에 의하면 2035년까지 모든 성경이 이제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2035년까지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입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1%가 채 안 됩니다. 300여 교회에 약 한 4만여 정도의 성도가 있습니다.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죠.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유대인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방인들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헌금으로 지원하고 열망이 계신 분들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